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에 대해서 이제 15절과 16절에 계속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여기에 영원한 도성이 없으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 영원한 자리가 없다는 거죠. 권력으로도 되지 않고 돈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원히 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도성, 살 곳이 없다, 도시가 없고 성이 없다는 그러므로 어떻게 하는가? 장차 올 것을 찾는다는 거죠. 앞으로 올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을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 몸을 장막집이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지은 집, 바로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사모하면서 살았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7, 80 살다가 우리의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면은 영원의 살 집이 없어서 바로 다른 도성을 찾는데 그게 어딘가? 하나님 나라. 그래서 앞에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이 본향 자기 육신의 고향을 충분히 찾을 수 있었지만은 찾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찾았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성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로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자들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가 아주 중요하죠. 이 예배만큼은 천상에서도 예배가 드려지죠. 찬송이 드려지고 예배가 드려지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 중에 제일 귀중한 것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믿음도 소망도 이 세상에 살 동안은 필요하지만은 천국에 가면은 그게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잖아요. 주님하고 같이 사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에 도착했는데 무슨 소망이 필요하냐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랑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영원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도 천상에서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드려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과 더불어 이 예배가 천국에서도 영원히 드려지는 거죠. 아이고 예배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데도 힘드는데 뭐 그렇게 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유일한 그릇 속에 우리 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힘드는 거죠. 찬송하는 것도 힘들고 예배 꼬박꼬박 드리는 것도 사실 힘든 거 맞죠? 그러나 성령이 충만해서 영이 지배할 때는 힘이 안 들어요. 그러나 우리 천상에 갔을 때는 천국에 갔을 때는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 가지고 천사가 영적으로 사는데 불편함이 없듯이 우리도 영적인 존재로 신령한 존재로 예수님의 부활의 몸으로 싹 바뀌어지기 때문에 24시간 찬송해도 된 줄 모르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천상에서 찬송이 올라 예배가 있고 사랑이 있는 곳이죠. 그럼 예배가 그토록 중요한데 이제 신학교에 가면 예배학이라고 그래요. 예배론이라고도 그러고 보면은 예배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딱 가르치거든요. 그럼 두 가지가 있는데 모여서 드리는 예배, 오늘 주일이죠. 모여서 예배. 이 전통적으로 우리 헌법에 보면 그게 뒷쪽이가 나와 있어요. 예배는 장소가 정해 있다. 시간이 정해져 있다. 물론 어디든지 하나님 계시지만은 그게 전통에 의해서 이루어진 우리 교단 헌법에 그게 나와 있어요. 헌법이라는 것은 성경을 바탕으로 만든 법이거든요. 거기에는 신앙 고백도 있고 예배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장소와 시간이 중요하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오전 9시에 11시에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있고 받는 게 있어요. 예배는 일방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고 받는 게 있죠. 그러면 드리는 것은 현금을 드리고 마음과 정성과 시간을 드리는 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받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고. 그래서 예배에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고받는 예배가 된다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지만 하늘의 보화를 찾는 귀한 시간 되고 또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배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필히 받아야 된다. 은혜 받지 않고 그저 졸다가 뭐 그냥 다른 생각하다 가버리면은 예배가 아니죠. 틀림없이 예배는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 들을 때도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연수곡 보듯이 그렇게 봐봐요. 은혜가 되는가 안 되는가 집중해서. 저 말을 놓치면 안 된다. 딱 들으면은 그럼 설교 들 때도 믿으려고 듣고 순종하려고 들어봐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일어나는 거. 그래서 설교는 반드시 믿고 순종하려고 들어야지. 뭐 잘한다, 뭐 하려고 듣습니까? 목적이 분명해야지. 그래서 예배도 순서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그 다음에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생활 속에 드리는 예배. 이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려라. 전에 본 얘기는 산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산제물, 산제사 똑같은 말입니다. 제사 드리려고 하면 제물이 있어요. 제물은 내 몸으로 산제사. 그러면 내 온 몸을 동원해 가지고 입부터 시작해서 손발, 코, 눈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그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 거죠. 구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제사를 향기를 받으셨다는 거죠.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드릴 때 믿음, 사랑, 감사 이런 것을 담아서 드리는 거. 하나님 그거 받지. 시편에 보면 내가 언제 고기 먹더냐, 언제 내가 피를 마시더냐 한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생활 속에 은혜 받은 그거 가지고 교회에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용어가 원칙적으로는 교회에서 세상으로 파송되는 겁니다. 파송돼서 우리 생활 속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거죠. 여기서 다 자고 숙식을 해야 되는데 그게 형편이 안 돼서 그런 거죠. 영적으로는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세상으로 파송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세상으로 파송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예배드리는데 너 몸을 산 제물이 되도록 해라. 이 몸이 제물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면 제물이 되면은 실질적으로는 제물은 잡아서 드려야 되는데 잡아보면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육은 죽고 내 자아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활 속에서 내 몸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구약 시대 때는 짐승을 잡아 각을 떼는데 내 자아를, 내 육의 생각을 싹 잡아야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살아 있으면 절대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제단에 올리는 것처럼 내 육의 사람은 죽어버려야 되는 거죠. 살아 있으면요, 요 입이 살아 있으면 이 입술의 찬송으로 예배를 못 드리거든요. 생각이 육의 생각으로 가득하면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 시대 때 그분들이 마음에 생각하는 계획들이 악했다 그랬어요, 선했다 그랬어요? 악했다 그랬죠? 그러니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그래서 내 육의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죠. 내 자아는 죽어야 돼.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너 자아 죽어야 돼, 그 뜻이죠. 그러면서 우리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15절 봅니다. 그러므로 요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 드리는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라. 그러면 오늘 우리는 내 몸을 가지고 산제사로 드려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 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입을 가지고. 자, 입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 금방 생각이 나죠. 이 입을 하나님을 찬송하고 전도를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앙 고백하고 요 입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 고백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너 가르쳐준 분은 하나님이야 하면서 베드로에게 복을 선포했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생활 속에 예배를 드리는데 내 삶 속에 산제사를 내 몸을 가지고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입을 가지고 드려야 된다. 입술,
그러면은 주님을 찬송하고 입을 가지고 원망 불평하고 그러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되죠. 입 가지고 불평하고 남 험담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절대 금물입니다. 언제 하나님 그런 거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런 거 하거든요, 자꾸. 그럼 제사가 안 되죠. 입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예배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술의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야 된다. 악취나는 열매가 맺히면은 누가 따가겠어요? 입술의 열매는 주님을 찬송하고 정인이 되고 신앙 고백하고 그런데 사용해야 되는데 남 흉보고 험담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사용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5절 후반부에 입술의 열매니라. 그럼 입술의 열매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데 보면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게 찬송의 제사란 말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입으로 신앙 고백했을 때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셨죠? 찬송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안 받아요? 그저 찬송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입술의 예배가 된다는 거죠. 입술의 열매는 찬송의 제사라는 거죠. 찬송한다는 건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하는 것도 전부 찬송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찬송도 보면 무용으로도 찬송하고 찬양 참부라 그러죠. 노래도 하고 자기 달란트를 통해서 찬양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에 항상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게 입술의 열매다.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늘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호세아 14장 2절 찾아봅니다. 호세아 14장 2절. 다니엘서 뒤에 있습니다. 제가 빨리 찾아가지고 말씀드릴게요. 호세아 14장 2절 1268쪽입니다. 1268쪽. 한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1268페이지 구약성경 1268페이지 호세아 14장 2절에도 보면은 구약의 시대지만은 수송아지를 드리는 것보다 또는 수송아지를 드리는 것보다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는 것을 더 좋아했던 거죠. 그럼 소 잡아가지고 드리면서 불평박하고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게 안 기뻐하시게? 싫어하시죠? 그래서 이 입을 가지고 쓸데없는 이야기하고 죄짓고 하면은 수송아지 드려봐야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이 송아지는요 다른 것보다 2배 더 좋으니까 받으세요. 아니요. 드린 자의 마음이 중요하고 말은요 생각 속에서 나오거든요. 그 사람 생각이 말에 나오는 거예요. 우연히 나오는 건 없어요. 들었기나 무슨 하여튼 생각 속에 잠재되어 있거나 생각 속에서 말이 나오는 거지 가만히 저절로 쭉 나오고. 그래서 말하는 거 딱 들어보면 아하 저 사람 생각 속에 뭐가 있구나 하는 거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왔어.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의 생각이 나오거든요. 말씀이 나와야 마늘 먹어야 마늘 냄새가 나지. 말씀이 가득해야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자꾸 듣고 말씀을 마음에 사두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설교 들을 때 말씀 안 듣고 성경도 안 읽고 하는 사람이 무슨 말씀이 나올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연속곡 많이 봤으면 연속곡 이야기만 나오지.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많이 보면 학생들 보면요 텔레비전 많이 봐놓으면 그 이야기 계속 하거든요. 들은 게 나오고 담아놓은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그래요. 어렵지 못한 거 불법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선한 걸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수송아지를 대신해서 선한 것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 입술에 열매를 드린다는 거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입술의 열매는 전혀 없고 입술로는 제사를 제대로 못 드리는데 무슨 복을 주겠어요. 그 다음에 오늘 이것만 해도 끝날 것 같은데 잠언 다는 못하겠습니다. 잠언 13장 2절 보시겠습니다. 잠언 13장 2절. 시편 전도서 잠언이죠. 시편 잠언 전도서입니다. 잠언 13장 2절입니다. 923페이지 구약 성경 923쪽 천천히 찾아요. 기다릴게요. 하나를 배워도 어느 정도 알아듣도록 윤곽이 잡히도록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13장 2절 찾았습니까? 제가 같이 읽읍시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사람이 입의 열매로 인하여서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입술의 열매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럼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는데 그 말해가지고 신앙 고백해서 바요나 시므란으로 복 받았다. 개인에게 복을 선포한 것은 그게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정말 생활 속에 예배를 드리는데 요 말 가지고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말 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말 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화난다고 함부로 아이들 보고 지 박으면서 죄송합니다, 지 박음색에서 말 함부로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얘들이 또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본인도 복을 못 받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도 아이들에게 이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 제지어도 잘했다 그런 말 하라는 게 아니고 정말 소망 있는 말, 생명의 말, 덕이 되는 말, 복 받을 말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로 복을 받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 네이바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소리입니다. 성도들끼리 하는 소리인데 내가 헌금다지 충성다지 왜 이렇게 사는데 복을 못 받네. 요게 안 돼서 그렇습니다. 요게 요것 때문에 그래요. 복을 못 받는 거라.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복이 입을 다 새나가 본대요. 복록을요 입의 열매로 인하여 받는다는 거죠.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나 오늘 이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리. 이 마음과 이 말은요 동일하거든요. 마음과 입 이야기 말 동일합니다. 그 사람 말이 그 사람 마음입니다. 마음이 없는 말 절대로 안 나옵니다. 담아놨기나 드러났기나 있는 게 나오지. 그 말이 그 사람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사한 자, 생각이 아주 잘못 비틀어진 자는 강포당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서 3절입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을 지키면 자기 생명을 보존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생명 지키는 입을 지켜야 됩니다. 입을 지켜야 돼. 거짓말하면 천국 안 돼요, 지옥 안 돼요. 이건 안 찾아봐도 되죠.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성경. 입을 못 지켜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천국 가겠어요, 지옥 간다고 성경에 분명히 밝히는데. 그래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는데라. 멸망이 뭡니까?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아시죠? 그 다음에 잠언 18장 20절입니다. 그 뒤로 넘기면 되겠습니다. 18장 20절 봅니다. 잠언 18장 20절.
18장 20절 찾았습니까? 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 쓰기 좋아하는 사람, 말 많은 사람들이 하지 말라 그러면 계속 하거든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 말이 많은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데 20절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는 거죠. 앞에서는 복 받는다 그랬죠. 복록을 누린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사람의 혀에 달렸는데 혀 쓰기 좋아하는 사람, 말 많은 사람은 혀의 열매를 먹어요. 선한 말하고 생명 살리는 말, 좋은 말하면은 복을 받고, 악한 말하고 비판하고 남 흉보고 정죄하고 험담하는 사람은 멸망받는다 그랬어요. 앞에서 읽어봤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19장 누가복음 19장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9장 21절이지 15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보자. 21절 21절 22절 21절은 읽지 맙시다. 시간 때문에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22절 누가복음 19장 22절 찾으셨습니까? 그럼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라.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오늘 우리 성경 잘못 알고 하나님 대해서 잘못 알고 교회에 대해서 잘못하고 오해하고 이래서 잘못된 말을 하죠. 그러면은 그 말이 나를 심판한다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주인이, 여기에 주인은 우리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너 말로 너를 심판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을 마음대로 뭐 생각 없이 하는데 내가 하는 말 그거 가지고 그대로 심판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복을 못 받거든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복을 받아야 저에게 유익합니다.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지만은 여러분이 복 받아서 영육간에 잘 살면은 제가 좋지. 잘 살면 좋지 안 살면 좋겠어요. 복 받으라고 늘 기도하는데 내 말로 복을 받기도 하고 심판받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안 해야 돼. 능계치기 해가 또 묻고 그래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하면은 능계치기에서 물으면요 찾아내도 그 사람이 하고 원수되고 못 찾아도 원수되는 거죠. 절대 그런 거 쓰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슬슬 사람을 콜레 능치기 슬슬 물어가지고 알려고 그래요. 알아도 그 사람하고 왼수되고 몰라도 왼수되는 거예요. 그런 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기분 나빠하겠어요. 알아도 아무 유익이 없어요. 차라리 모르는 게 훨씬 나아요. 사람은요 그래가지고 알아가 뭐 한다고 합니까? 신앙 기도 안 됩니다. 사회 같으면 무슨 이용하려고 하면 되지만은 교회에서는 절대 그런 거 해서 신앙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속이 틀어져 버리는데 무슨 신앙 기도가 되겠냐는 거죠. 말 조심해. 내가 하는 그런 말 가지고 내가 심판받는다는 거죠. 한 군데만 더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찾아보세요. 우리 말을 하면 내 말이 나를 심판합니다. 내 말을 잘해서 입술에 열매를 맺으면 복을 받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는다니까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명기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11자이가 가만히 있어. 한번 봅시다. 이거 갑자기 11장 같은 14장.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밤에 원망불평하고 계속 그랬거든요. 그래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소리 14장 26절 27절입니다. 악한 말을 원망했는데 하나님 듣고요 들은 대로 해주겠다 그랬거든요. 14장 27절 찾았습니까? 읽어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원망하고 말 잘못하는 거 하나님 들어요 안 들어요? 기도 소리만 들어요? 우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들어요 안 들어요? 듣죠?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기도하는 것만 듣고 원망 불평하는 건 하나님 못 듣는 줄 알아요. 다 들어요. 원망 불평하는 건 다 듣는다니까. 쓸데없는 소리하고 하는 건 다 들어요. 흉보는 소리 다 듣고요. 남 비판하고 험담하는 거 다 들어요. 하나님 들어요. 전도서에 보면은 날아가는 새들이 된다 그랬어요. 산 밤에도 듣는다 그랬어요. 짐승들이 다 듣는다 그랬어요. 전도서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뭐 한다 그랬습니까? 행하려는 거죠. 입술에 찬송이 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올려드리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복록을 누리게 하시고 요 말을 통해서 원망하고 죄짓고 범죄하고 하면은 그 들은 대로 그대로 심판하고 갚아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입술의 찬송이 중요한 겁니까? 안 중요한 겁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만 딱 머릿속에 있으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고 수없이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대체로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래도 많이 들어서 많이 하는데 타 교회에서 오신 분들을 보면은 맨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는다는 이야기만 들어가지고 이런 내용들은 잘 몰라요. 성경에 있는데 잘 몰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좀 이렇게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 할까 그런 분들도 계셔요. 참 안타깝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자기 친구도 그런데요. 어느 분이 이야기한 이야기입니다. 저한테 직접 한 이야기인데 친구들도 너 집에 그렇게 교회에 붙어 사는데 이제 경상도 말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왜 복을 못 받는 거는데 제가 입이 간질간질하더만은 그냥 참았어요. 한마디 해주고 싶더만. 근데 이제 그분은 보면은 교회 무슨 일을 하면서도 입이 가만히 있어요. 군주군주군주 하면 근데 군주군주 하면 감사하고 입술의 열매가 아니다 말입니다. 아주 그 참 버릇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딱 해주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왜 참았겠어요? 해주면 삐치고 교회도 안 나올지 소화가 안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다니다 보면 회개하고 바로 될 희망이 있지. 그래서 갈등 생길 때가 많습니다. 바르게 이야기해 줄까 말까. 소화시켜서 아멘 하면은 복이요. 그 시로부터 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기도했을 때 치료될 때 보면 천천히 낫는 경우도 있지만 그 시로부터 낫는 경우도 있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고치는 순간부터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너 말대로 내가 심판하겠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구약도 신약도 다 있죠. 너 들은 말대로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의 열매 맺어야 되는 거죠. 입술의 찬송의 열매, 찬양의 열매, 감사의 열매, 감격의 열매가 맺어야 돼요. 오늘 오신 분들 저도 포함됩니다. 저도 그 예외는 아니고 설교는 해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특출해가지고 설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설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포함되는 겁니다. 어떻게? 입, 생각, 입, 말 하나님을 찬송하고 복록을 누릴 겁니까? 그것도 차버릴 겁니까? 복록을 누려야 되겠죠?
복 받아가지고 나눠주세요. 진짜 우리 복 받아가지고 나눠주세요. 영육간에 복 받아서 나눠주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왜 하나님 안 주시겠어요? 받지 못하는 데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고쳐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잘해 오셨어요. 오셨는데 더 잘하셔가지고 더 큰 복록 누리고 내만 누리면 되겠습니까? 나눠줄 수 있어요. 이런 복된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 입술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복 받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유아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1, 2부 또한 찬양 예배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과 진리 예배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희들에게 은혜 받고 복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키시고 운전할 때 앞뒤 좌우 잘 살펴 운전하게 하시고 천군 천사 지켜 안녕 질서 가운데 운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혜 내려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충성하는 자들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성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예배가 드려지는 과정 속에서도 질서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육의 질고로 고난당한 자를 사랑하사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은혜의 역사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일천문 감사드립니다. 믿음, 사랑, 정성, 물질 담았습니다. 회개하여 예수 믿어 영육이 복받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기도, 교제, 교통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예배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여.